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있는가?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권마다 신발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발이라든가 신발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집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줘서 발을 깨끗하게 닦도록 해줍니다. 그게 일종의 손님 대접의 한 방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가끔씩 다운타운 지역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운타운 깊은 지역은 슬럼화되어 가지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또 수리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범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 가면 가끔씩 전봇대 위에 신발이 걸려져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근처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동네에서 마약을 팝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동네인데 사무실도 있고 그런 동네에 가끔씩 전선에 신발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알아보니까 갱단 멤버 중에서 자기 식구가 죽었을 때 그 식구를 애도하기 위해서 신발을 건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페인 같은 지역에서는요, 갱들이 이 깡패들이 자기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전선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걸어둔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그 미국의 조지 W 부시, 그 조지 부시의 아들 대통령이죠. 이라크를 방문합니다. 그 이라크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W 부시가 여기 서고 이라크 총리가 여기 서고 이렇게 앞에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자 중에 그 극이슬람주의자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이 조지 W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신발을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노트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담고 다니는 이렇게 금속으로 된 케이스도 있었고 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거운 거를 최대한 세게 던져서 해를 가야 되는데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동 지방에서는요 신발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은 굉장한 큰 모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중동 지방에서 누가 나한테 신발을 던졌다. 그러면 그거는 극도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위입니다. 2003년도에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다시 반격해서 이라크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했던 후세인 대통령의 큰 동상이 김일성 동상 같은 동상이 있는데 그게 쓰러뜨렸죠. 그리고 그동안에 억압을 받았던 이라크 자국민들이 동상에 가가지고 동상을 때리는데 쇠파이프도 아니고 멍둥이도 아니고 그때 사용했던 게 뭡니까? 자기 신발입니다. 신발을 가지고 동상을 막 때렸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최대한의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가 신발을 이렇게 때리는 행위입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예수님도 세족식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6월절 저녁에 목요일 날 밤입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디아를 가져다가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내놓아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 온 몸은 깨끗하니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죠. 이미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은 상태, 그리고 날마다 발로 밟고 다니면서 흙을 묻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발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라든가 신발,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신발을 벗는 행위, 오늘 우리 성경에 신발을 벗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어디에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나중에 쫓겨나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장녀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장인 어린이 이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을 치고 살았어요. 양을 얼마 동안 쳤느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나이 80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나무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를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를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4장 우리 6절 이하 10절까지 보시면 십계명을 받은 장소를 호렙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호렙산으로, 때로는 신의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정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요, 이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여러분들이 그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그 소젖동처럼 생긴 그렇게 생긴 지형이 있어요. 거기를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신의 산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김승학 장로님이죠. 또 한의학 박사님이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들어가서 왕실 사람들을 한의학으로 치료해주고 도우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니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라든가 떨기나무가 탔다고 추정되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장소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장에 의하면 신의 산이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 안에 있는 라오즈 산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 있고 거기에 불이 타긴 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속에서 뭐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조금 더 보장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말은 세상에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제 묻히고 다녔던 너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중동 정서, 이스라엘 정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신발을 아버지 앞에서 벗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돌아와가지고 내무부 장관을 하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으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 앞에 충성하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명하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 신발을 받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충성맹세를 한다고 그러죠. 대통령한테 이렇게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 가버렸습니다. 당신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인도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는 행위가 당시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왕자였지만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래를 파서 그 자리에다가 매장하고, 그리고 자기 범죄가 발각이 되니까 수비령이 내려지고,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미디안 광야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자기 아내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굽은요 자기랑 같이 자란 왕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왕자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왕자가 지금 애굽의 왕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 왕자보다 늘 뛰어났습니다. 학식적으로, 무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던 왕자였어요. 호시탐탐 자기 약점을 노리는 그런 왕자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 죽으려고 스스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근데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벗어준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는 그 앞에 신발을 벗었어요.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가라 하시니 목숨 걸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이시죠.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시고 이로 만드시고 파리가 만들게 하시고 짐승 독종, 사람 독종, 하늘에서 우박이, 하늘에 또 메뚜기 떼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데 애굽 진영은 어두움의 역사가, 마지막에 사람의 장자, 첫째 장자가 짐승 중에서 첫것 생물이, 첫것 새끼가 죽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40년 나오자마자 1년 3개월하고도 18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보통 걸음으로 2주면은 들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났단 말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광야를 금방 통과하겠지. 물도 없고 식량도 별로 없는 이곳을 통과해서 적각고리를 흐르는 땅으로 금방 들어가겠지. 2주만 참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바로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2주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너 뭐 안 돼. 내가 보니까 너 훈련 더 봐야 되겠어. 너 40년 동안 여기서 훈련 더 받고 들어가.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순종할까요?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불평한 횟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번 되더라고요. 한 4년에 한 번 크게 불평하고 그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세요. 한두 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불평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10번이나 크게 불평해요. 왜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힘들다고, 부추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서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어떤 일을 하시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가 나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 나는 그분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 편에 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 편에 서는 자는 인본주의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대적해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가 언제 오냐? 1992년 10월 28일 다민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를 쳤어도 예수님은 안 오시더라. 여러분, 기독교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 편에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서 만약에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거의 120살이 됐어요. 이때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40년 동안 거치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때 성경의 기준으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느보산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바로 산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이 나오고 저 가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와요. 지적거리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저 가나안 땅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으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니까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있는데 하나님 못 들어간다니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정말 이제 나이가 120입니다.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웠어요. 내 최종 목적지가 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동쪽으로 끌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끌면 서쪽으로 가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충성맹세라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드린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전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반석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반석을 칠 때에 거기서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2번째 이 물이 나오게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2번째 명령하실 때는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반석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은 이 땅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는 치는 겁니다. 채찍으로 맞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을 치는 거예요. 2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요, 2번째 반석은요,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오는 예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오는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위를 쳐서는 안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노하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2번 내려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바로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쳐서 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을을 거역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대표자고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이 해보다 밝은 빛으로 변화될 때 그때 선지자 2명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엘리야였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음성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친구를 대하듯이 1대1로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아무리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대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보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안 보는 데 있으면 내 할지 못할 짓 다 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막 하고 봐서는 안 되는 거 보고 해서는 안 되는 짓 하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가고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손해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흥함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왜 사람이 흥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까? 왜 사람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세는 그 말씀 한마디 명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로부터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장 저주의 장 늘 이야기하죠.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축복에 대한 구절이 1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15절부터 68절입니다. 약 3.8배가 많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해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해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강한 경고를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내 말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너희가 소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이런 축복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한 길로 공격하였으나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 신명기 28장 30절에는요 네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네가 집을 건축했으나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것을 거두지는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느보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또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신발을 벗으며 충성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지니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하면 아파가지고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밖에 나가서 힘을 쓰며 몸을 마음껏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전략상으로, 군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충성맹시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의 뜻대로 하나이다. 순종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제일 앞에 제사장 7명을 배치해라. 각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들고 행진해라. 뒤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배치해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돌아라. 여호수아는 한마디 토도 떨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에 군사 얼마 배치하고 저 뒤에도 군사 얼마 배치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저 뒤로 공격하는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 토도 떨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발을 벗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물질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기도했으니까 저 김아무개 집사처럼 나도 최소한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7번 넘어진다면 수도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가 기쁨의 길도 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그 길은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은 훈련의 길이요, 그 길은 달린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이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어려운 거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이 길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자입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아시니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를 지나가고 어디에 갈 건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이 길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기도응답은 아닌데,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혜와 지식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기도로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설령 그 길이 내 원치 않는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힘든 길이랄지라도 감사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셔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십자가 그 길, 십자가 그 길, 그것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으신 내 삶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길 가렵니다.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내 신발을 주님 앞에 받습니다. 내 신발을 주님께 판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능히 피할 길을 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신발을 번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이 시간 작정합니다.